살레멜 마시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랍어로 인사드린 겁니다. 네, 좀 거룩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면은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런 얘기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적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또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는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 또는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이 보화,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보물 1호 그러면 성경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명의로 된 집 또는 좋은 차 또는 은행에 내 이름으로 된 정기 예금, 아무도 모르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내 인생의 보물은 아이폰 이런 거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산다, 즉 생명인 것이죠. 사람이 재산이 많고 아무리 부유해도 생명을 잃으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중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옷을 왜 입습니까? 좋은 집에 왜 삽니까? 다 사람의 생명, 목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은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면은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제 첫날 여러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려먹어야 됩니다. 땅 갈아라, 밭 갈아라 하면서 막 열심히 부려먹는 게 아마 그분의 뜻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언제 창조하냐면 제 6일 날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제6일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전에 만들어 놓던 모든 창조물 속에 인간을 탁 넣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very good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난 짓단 아랍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걸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침대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또 옷도 준비하고 배내저고리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고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제 만들어 놓은 곳곳에다 아이를 탁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쫙 웃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옆에 환경을 봅니다. 가습기는 제대로 되고 있나? 혹시 이게 불편한 거 없을까? 비는 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막 염려하게 됩니다. 왜요?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창조의 섭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되게 기분이 좋으셨어요. 제 7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일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안식하라 그럽니다. 제7일 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너무 쉽게 표현할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즉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고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에서의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관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 이 보물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예요. 보물은 나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신 겁니다. 발견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뒀대요. 왜 숨겨뒀을까요? 마귀가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기뻐한대요.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막 기뻐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전 재산을 드렸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를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발견된 보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화장을 시키면 하얀 가루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화학적 가치로 얼마 정도 됐냐? 500원밖에 안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500원짜리 인생이었어요. 무가치한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이강인, 김민재, 이적희 하니까 와, 이정료가 엄청납니다. 수백억에 달합니다.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와, 비싸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로 주님이 보셔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고 비싼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해볼까요? 나 비싼 사람이야. 진짜 비싼 사람이에요. 헐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이 발견돼요. 원석이 있습니다. 그걸 보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가공이 되면 손가락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원석이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근데 이 원석에서 다듬어서 가공을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보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물로 보십니다. 근데 이 보물을요, 가공하셔서 진정한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훈련, 또 제자 훈련,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셀 모임을 해야 되냐? 가공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 또는 우리 갈매 지역에, 대한민국 땅에 감추어진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보물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물된 나와 함께 그 보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반드시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보물 찾기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물은 보물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계신 모든 분들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보물 찾기 해보셨죠? 보물을 막 숨겨놓습니다. 여기저기 산에다 숨겨놓는데, 자, 시작 하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서 보물을 찾습니다.
보물을 찾는 아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 뜹니다. 야, 보물 찾았어. 옆에 있는 애 부러워합니다. 막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물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울해 보입니다. 다른 애들은 기뻐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보물에 숨겨놓은 곳 근처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보물을 숨겨놓은 곳이 어딘지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숨겨놓은 선생님들은 알아요. 선생님들이 저기도 숨겨놓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그 보물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 다가가서 이제 보물 근처로 가는데 아직까지 보물을 못 찾고 있어요. 이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절합니다. 아우, 저 아이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야, 오른쪽으로 조금만. 그래, 거기 1m, 거기 그 돌멩이만 제끼면 보물이 있어! 라고 그런 마음을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왜? 룰상, 규정상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응원가를 보냅니다. 힘내라, 힘! 그래! 컴온! 막 이러면서 막 응원가를 보냅니다. 드디어 그 아이가 돌을 제끼니까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이 아이는 기뻐 뜹니다. 누구도 함께 기뻐할까요? 선생님도 기뻐합니다. 왜 선생님이 기뻐하죠? 보물을 숨겨놓은 목적은 찾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내 보물을 왜 찾아? 이게 아니라 같이 기뻐합니다. 난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보물을 찾은 아이도 기뻐하고 보물을 숨겨놓은 선생님도 함께 기뻐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발견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진대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발견되어지고 보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야, 보물 찾기 할 때 익사이팅 하잖아요. 흥미진진합니다. 그 보물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래, 보물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헌금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자, 이 맥락에서 보시면요, 보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에요. 감춰진 보물,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게 보물이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보물이 몇 개나 쌓여 있습니까? 교회 사역을 행하고 선교를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이런 보물 찾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빗속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 바로 보물찾기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게 다 보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서 찾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 보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하나님 나라 보물찾기에 헌신하겠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요,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노력하고 뭔가 내가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물로 만드셔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서 함께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 만 26세 나이에 저와 아내가 처음으로 26세 때 이집트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임신했었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6세 젊은이가, 새파란 젊은이가 척박한 땅 중동, 여러분 생각나는 중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근데 왜 갔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떼는 카톡이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네이버도 없었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 아내가 임신하니까 제일 먼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출산을 하려면 어느 병원 가야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놀랍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출산하러 한국 나간대요, 다. 근데 저희는 애를 낳으러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있나 하는 식으로 쳐다봤습니다. 정보가 그렇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기적과 같이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3명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 다 커서 대학 다니고 한국에서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보물찾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느 지역에 보물이 숨겨졌다, 요 뒤에 야산에 보물이 숨겨졌다는 정보를 얻는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철야 기도를 거기 산에서 하실 것입니다. 다니면서 막 보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신나서 혹이라도 내가 인생은 한 건이야, 한 방이야, 대박이야 이러면서 할 겁니다. 선교가 그런 거예요. 선교가요. 그리고 이런 목회 사역이 그런 겁니다. 한 영혼이 보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26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벌써 중동에서 산 지가 26년 되었습니다. 26살에 들어가서 26년 돼서 나이가 나오죠. 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던 중에 13년 전에 공릉에서 이제 빗소교회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 교회를 만나게 됐고 함께 장 목사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9년 전에 저희가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 저희가 난민 사역 1호거든요. 1호. 저 아내가 1호였는데 그때 초창기 때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그때부터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은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 뭐 이런 거 관심 많이 갖습니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의 영적 관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왜? 보물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럼 힘이 나요. 오늘 내가 보물 하나 찾았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빗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레바논에서는 어떻게 보물찾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중동 전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하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전도해도 한두 명 할까 말까 하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랍어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래요.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것은 기적과 같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새 말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딱에 찼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가 막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찾기가요 너무 쉽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고, 아, 선교지가 중동 지역이 척박하다고 부르는 지역이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일단 다음 영상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영상 뒤에, 레바논 여행 가겠습니다.
레바논 아름답죠?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레바논 하면 어려워하고 좀 위험한 나라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레바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 그 아까 비디오 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난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난민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땅에도 지난주에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해서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지금 현대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난민 또는 우리가 성경 단어를 쓰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거주하기 힘드니까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척박했던 중동 지역 내에 여러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니까 뭐 시리아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러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는요, 과거에 시리아 내전이 2011년에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시리아는 과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시리아에 한 3번 갔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앞에 경찰이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랍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음을 듣는 민족이 바로 시리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기 전에 기근과 지진, 전쟁이 막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러면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세계 선교, 이 복음이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해지냐에 따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도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인간이 몸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온라인에다가 뭐 AI 여러 챗 GPT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식도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곳곳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선교할 때 느낌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 찾기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더 일 가운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격려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와페입니다. 나이가 27살입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밭일을 합니다.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일을 해나가는 가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0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가면 빵 준대더라, 뭐 준대더라 이러면서 교회를 온 겁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뭔가 얻어먹을까 왔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째 부인이 있었고 자녀가 무려 8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슬람권에서는 남자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명까지도.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둘째 부인을 들여오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임신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이 자매는 새벽 4시에 나가서 일하는 거, 어렵게 사는 거, 병든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신을 된 거예요. 임신이 되고 나니까 첫째 부인 아이들이 20대가 넘는 그런 장성한 청년들이고 그런데 와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집단으로 구타를 합니다. 폭행을 가합니다.
완전히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허름한 천막으로 돌아와서 다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차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매가 마음의 용기를 얻고 교회로 찾아와서 저희랑 앉아서 그동안에 겪었던 일을 나눠주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바로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찬을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매는요, 과거에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세례 받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세례를 안 받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자매가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보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는 아마 레바논에 와도 만나겠지만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자매 이름은 마리암입니다. 나이가 35, 36 정도 됩니다.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딸, 아들입니다. 이 자매가 딸을 3명 낳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그 동네는 아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내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축하해 주기는커녕 너는 오늘부터 나랑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별거를 선언해 버립니다. 애들 네가 다 키워라. 생활비 없다.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고서 그 자매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둘째 부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천막이 붙어 있습니다. 맨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 자매는 정말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꽉 차 있었고 걸을 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요. 고개를 들지는 못하고 목소리도 얼마나 애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2개월 전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자매가 그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자매 딸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둘째, 셋째 딸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자예요. 이미 2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엄마 삶을 알고 엄마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첫째 딸은 결혼했어요. 나이가 지금 17살입니다. 근데 임신해서 다음 달에 애를 낳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결혼 생활 행복하니? 아니요, 지옥 같아요. 남편이 맨날 때려요. 17살짜리가 임신해서 애를 낳고 그런 삶을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의 여자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둘째, 셋째가 저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저희 센터 이름이 사랑의 하우스입니다.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에 묶여있는 그 족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 학교 공부도 하지만 저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20명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0명 애들이 방학 때 왔습니다. 그리고 교사 5명, 25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난민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선물도 싸우고 여름 성경학교를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열심히 오전에 막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에 저희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과 함께,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저는 난민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가고 있는데 차에서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온 애들이요. 그래. 예수님 믿어요? 믿지.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아니, 애들이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국 애들이 기도는 안 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불렀어요. 전도사님, 내가 좀 전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 단기 선교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듣냐고.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진실의 방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30분 동안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됐습니다. 오전에 캠프를 합니다. 또 오후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전날 기도 안 해도 내가 깨졌다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한테, 얘들아, 니들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하라. 그 애들이 붙잡고 쥐야만 기도 안 갑니다. 막 기도를 막 했는데 한국 애들이 막 흔들리죠.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들이 기도가 터지고 눈물 콧물 쏟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렇게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애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주일날 선교복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간증을 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요, 얘네들을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다 이제 중직자 자녀들이었습니다. 매일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모였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나라 레바논에 갔는데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대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돌아올 때 완전히 예배자가 돌아온 겁니다. 선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이 예배가 완전 달라졌어요. 주일날 완전히 안 갔던 애들이 왜 이래 이러면서 같이 따라가더래요.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되잖아요. 그 된 애들이 또 온 거예요.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3개월 전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안학교 다니는 아들입니다. 얘들이 레바논에 왔습니다. 사랑의 하우스에 왔습니다. 그래 함께 우리 이런 애들과 예배를 합니다. 처음엔 얼떨떨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중간쯤 됐을 때 이제 난민 아이들 사는 동네를 가봤습니다. 난민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애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먹는 애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다니. 그러면서 애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녁마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랬습니다. 얘들아, 니들 지금 며칠간, 아직 며칠 남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뭐니? 어떤 은혜를 줬니?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이들이 선교사로 절반이 헌신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교감 선생님, 그 교회는 장로님이 딱 2명인데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교감님께 옆에 앉아있고 그 아들이 옆에 앉아있는데 아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얘는 절대 이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막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분 같이 이게 식사 교제를 했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대요. 가정적으로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점심 먹고요. 점심시간 시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 홀에 와가지고 매트 깔아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아우리치 팀이 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팀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팀이 오는데 명단을 보내고 그 나이를 보내보려 했더니 무려 평균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는 순간 난 죽었다. 이분들 주짓닭거리하다 끝나겠다. 이 일도 많은데 막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걱정을 한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줄 세워가지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나이별로 쓰세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나이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분 나이 53세.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사랑의 하우스 성도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53세? 우리 엄마 누워있는데? 뭐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 55세, 60세, 65세, 막 70세. 막 교인들이 막 놀랍니다. 왜냐면 70세면 우리 엄마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정점을 찍는 나이 권사님 80세.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과거에 마사지 하던 분들이고요, 한국 여자들 다 하는 거 다 합니다. 염색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팀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다음날 딱 모았습니다. 여자들 다 히잡 쓰고 있습니다. 히잡 쓰는데 히잡을 다 벗어요. 왜요? 염색하려고. 머리가 얼마나 긴지요? 머리가 엉덩이 허리까지 와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약도 2개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딱 했습니다. 자, 다음날 뭐 했을까요? 얼굴 마사지 합니다. 마사지를 쫙 해줍니다. 그리고서 팩을 하나 붙여놔요. 팩 한번 붙이면은 보통 15분, 20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만져주면서 기도합니다. 셋째 날 됐습니다. 이제는 손을 만져줍니다. 근데 손을 보니까 거북이 등짝 같아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니까 오늘 얼마나 저기 왔습니까? 거기를 마사지를 해주고 불려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매니큐 칠하고 네일아트 뭐 스티커 딱딱 붙여주고 매니큐 선물 딱 주니까 완전히 기분이 째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의 여성 성도들한테 혹시 감사할 거, 간증할 거 있으면 와서 해달라. 근데 아줌마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내 얼굴을 만져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만져줬고, 내 머리 염색 정말 나이가 아까 마리암 기억나시죠? 35세 그 아줌마가요 백발이 성성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그 머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아줌마 때문에 염색 프로젝트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해줬는데 머리 처음 만져줬다, 손 처음 만졌다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들 엄마 같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서 이제 빠이빠이 사진 찍고 가야 되는데 한국 권사님들하고 우리 시리아 여성들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립니다. 엄마 막 이러면서 한국말로 막 엄마 안 가요, 안 가. 막 눈물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저는요. 그리고서 이제 한데 와 역대급이었습니다.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65세 평균 연령 보니까 내가 기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국 여성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분들 다시 만났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백형목 보셨죠? 백형목 숲에 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80대 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런 말 합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교회 중직자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요 바뀌어버려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고요.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딱 그러면서 제가 연합을 못하고 저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시다가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도 80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냥 호랑이로 남아 계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빨이 빠졌으니까 그냥 입은 다무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목사님하고 옆에 권사님 빵 터진 거예요. 웃은 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권사 내가 미안했어. 목사님 많이 제가 사고 쳤죠. 이러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 모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입 여셨어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단기 선교 레바논 땅에 와서 이 보물 찾기에 같이 합류하다 보니까 교회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까지 해결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얘기되면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많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현장을 보고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오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집입니다. 이거 천막인데 여기 사진 다음 거 보시면요, 이 집에 사는 아이 이름이 피터입니다.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얘는 처음에 무슬림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요.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성경을 암송을요 절로 하지 않고 장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5장, 17장 등등등의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얘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지역사회에 다 무슬림 아이들이잖아요.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막 패는 거예요. 막 장난 아닙니다.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이러고 옵니다. 그런데 얘가 저희 학교에 올 때 웃으면서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공부하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쫓겨나가지고요, 얘가 밥을 못 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 왜 그래? 엄마가 저를 쫓아냈어요. 왜? 자기 자식 아니래요. 이따가 사진 볼 건데요, 얘랑 아빠랑 엄마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안 생긴 게 기적이야. 그래, 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상처를 받고 갑자기 저희가 밥을 해주고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보게 해주세요. 아들을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아들을 찾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눈도 안 맞춥니다. 너무 상처가 깊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아이입니다. 그때
얘야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라. 니네 아빠 엄마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플라스틱과 병과 또는 이런 그 비닐을요 막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끓음이 집안에 꽉 차가지고 집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집도 아니에요. 와, 제가 이 집으로 이 피터를 다시 들여보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바닥도 막 시멘트가 깨져 있어가지고 그 시멘트 깨진 데를 긴급하게 보수하고, 예,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옆에다가 방수포를 이제 한 거예요. 저기 방수포예요. 제가 난민사역 1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가지고 칙칙착 축축착 하면서 짝짝 막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를 딱 하니까 이 모습을 얘 아빠가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다 하는 거야.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제가 저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 예, 기념으로 예수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우리 피터한테 말했습니다. 피터, 네가 나가서 부모님께 전도해라. 피터가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마무리를 집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한대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얘 피터 아빠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영접 기도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딱 막으면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26년 중동 선교했는데요, 영접 기도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케이스는 그게 하나예요.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 내가 그 사건은 지금도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사람 또 중간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느낌이 좀 그래 하자.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문이 짧지가 않아요. 한 5분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무슬림 전도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 따라합니다. 눈치를 살핍니다. 계속 가. 계속 가다가 결국 이 아저씨와 엄마, 부모 모두, 자녀 모두가 한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 저희 교회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부부. 예. 닮았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아닐 수 있어? 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여러분을 만날 때 이분들이 세례받은 사진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불과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뜨끈뜨끈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음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 예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이제 시리아하고 터키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다음 보시면은 저 지진 현장에서 이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났죠. 저기 건물도 무너지고, 다음 보시면요. 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저희 현장의 사역자들이 저희 보내준 사진인데, 근데 저렇게 다음 보시면요. 이 지진 피해 지역이 왜 이제 이슈가 됐냐면요.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도움을 찾으러 줄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시리아 내부에서 교회가 큰 역할을 이번에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 보시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여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시리아 내부에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저분들은 단 한 번도 무슬림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식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3월 달에 빗속에서 1,000만 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시리아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저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자 다음 보시면요. 이 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게 성경책인데요. 성경을 자기 평생에 처음 받아본 겁니다. 지금 지진 상황 때문에 모든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과 함께 이제 구제 물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아저씨가 기도를 받고 있는데 저 아저씨는 그 지역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가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유는 지진 때 가족이 다 죽었어요.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서 사역자가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시리아에서 사진이 막 왔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시가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역자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서 치유기도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지진 피해 현장을 갔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람 치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도 걷는 거예요. 아니 사역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그리고 비디오를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비디오 소리를 들어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 활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보물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 하얀 이 히잡이라고 부르는데 쓴 자매가 저희 사랑의 하우스의 핵심 스태프인데 저랑 같이 일한 지 6년 되었습니다. 근데 저 자매가 얼마나 무슬림 골수분자냐면요. 쿠란, 이슬람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요.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의 하우스에 교사로 오게 되었는데 저와 매일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러고 나가요. 그리고 비스밀라 이러면 나갑니다. 이게 뭐냐? 아랍어로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7개월을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을 알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막 주십니다. 그리고 막 페이스북, 유튜브를 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요, 영접은 했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정말 계신가? 근데 이 자매의 문제점은 난임 환자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계속 기도해 줬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벌써 애가 둘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 이름이 미라입니다. 2개월 전에 또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미라, 크리스탈 합쳐서 미라클 엄마입니다. 이 자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자매가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 있죠? 여성들만 기도하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무슬림 몇 명이냐?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보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와 있지만 저희 사랑의 하우스 교회 설교 이 자매가 다 하고 있고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 둘 데리고. 저희는 이미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손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애들 옷을 바리바리 사고 선물도 막 사가고 뭐 스폰지 뭐 이런 거 사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제1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보물찾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천국을 사랑한다면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 문제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보물찾기에 올인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